오늘 제목은요, 자기를 위한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자기를 위한 최고의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 부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건 나누는 거는 예수님 말고 다른 재판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제도가 세워놓은 그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거든요. 그럼 과연 그러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 포함해서 최고의 축복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삶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생각할 거는,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공통점, 불행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멸망이 찾아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포로가 된다, 노예가 된다. 이것은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했던 경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 그걸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22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 메시지거든요. 그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파멸할 자가 와서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됨인고 하겠고.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침범하러 온 외국 그 병상들이 큰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은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찾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고, 제가 그 성경 구절들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핵심 구절들만 좀 이렇게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도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다시 말해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는 그 시대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피제사 드리는데, 희생 드리는데 내가 그 희생과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진력이 낮다. 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마당만 밟는 거 아니냐. 아모스서에도 보면요, 너희가 행하는 예배 그쳐라. 너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 그치고 공의를 행해라. 이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모스서가 굉장한 이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에는 우상 숭배가 따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고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신명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교훈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고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쫓아 행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칠 거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적군이 7길로 너희들을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내가 다 돕겠다. 이게 이제 축복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는요.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러저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모세가 사실 유언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 이방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사사기서에서부터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을 보낼 때는 이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요 100% 우상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뭐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는 이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우상 숭배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단이 통로하게끔 되는 근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한다든지 거기에 기도한다든지 다른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자기의 복을 구한다든지, 많은 이런 표면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상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불상을 섬긴다, 부처를 섬긴다, 모슬렘을 섬긴다, 이것들은 하나의 어떤 현상들의 하나고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바꾸고 싶어서 부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최고 복되다고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삼고 싶으니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었어요. 그 빈 이유가 뭡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가족이 평안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와줄 신을 선택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저 장독대에 떠다 놓은 정한수를 통해 역사하는 귀신이었던 거고요. 자기를 도와줄 신 중에 하나가 부처였던 것이고, 장군신이었던 거고, 애기신이었던 거고, 그런 것이었던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우상 숭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굉장한 많은 그러한 근거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했던 경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결국 우상이라는 건 누구를 위해 만든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없어졌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을 막 이렇게 부추겨서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자기를 인도해낸 신, 그게 이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나를 위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송아지를 통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이들은 송아지를 섬겼던 거죠. 그렇다면 송아지는 도구였던 거고 주체는 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상 숭배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는 거죠. 신명기 5장 8절에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신명기는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우상을 말하는데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상이 될 수도 있고 저 바다의 물고기 형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송아지 형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저 나무를 가지고 목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도구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평안을 위해, 자기 인생의 어떤 복락을 위해서 그들은 도구로 우상을 선택했던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일본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800만 신이 있다고요. 빗자루 몽둥이도 신이고, 임진왜란 때 그 군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전쟁에서 그 패한 군인들 있죠. 군인들의 귀, 코를 잘라다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남자 여자 성기를 갖다 놓고도 신이라고 하고 개를 섬기면서 신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떤 게 진짜 신입니까? 우상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도와줄 신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결국은 모양은 다르지만 주체는 하나라는 건 공통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우상 숭배가 위험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도와줄 신을 찾아다니는 이런 인생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이 계속 그걸 경고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멸망받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이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이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최고 기뻐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땅에 여러분 기는 것과 모든 나무, 과목을 내는 것들을 창조해 놓고 제일 기뻐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해 놓고 가장 기뻐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 이 땅을 창조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조되었던 피조물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과 열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말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했으면 모든 질서는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최고로 안락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을 거라고요. 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걸 선택했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영광받는 것은 창조한 그대로 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 순종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우상이 시작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비교하고 견주고 싶었던 거죠.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는데 자기의 영광을 거기에서 구한 겁니다. 그러니 인류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영광을 따라 무언가를 쫓아간 게 타락이고요. 그게 불순종이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우상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나니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있던 이 땅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인간에게 자기의 영광을 찾는 죄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요, 인간을 구원한 것은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이에요.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인간에게는 유익할 일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깊숙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 인류가 고스란히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구원과 죄 용서, 구속이 인간을 위한 구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아 노래해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왜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원래 이 땅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의 본분을 해라. 이제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죄 지은 자에게 노하는 거잖아요. 그 노를 참겠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시키고 진노해서 없애버리지 않겠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해서다. 10절에 보면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녹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에서 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택해서 건져내겠다 이 말이죠. 구원하겠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 구원을 이루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원하는 이유,
나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 나를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이 다른 거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원래 자리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속해내겠다. 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있고 피조물로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쫓아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면 어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다 덜커덕 응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가 할 일은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을 아직 살고 있는 사람, 우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응답을 받지 않는 게 더 그 사람에게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의리번쩍하게 살지 못하는 거 가끔 보면요, 답답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물질, 건강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한 영광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요, 인생이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면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멸망을 받을 일이 분명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인생, 우리가 최고로 축복받고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말씀을 드리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고 우리 인생은 최고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보세요. 이게 받아들일 얘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는 게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면서요. 죽는 거 싫어하고 이 땅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가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라는데,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데,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할 거란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우상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가 있죠. 모세가 선택했던 삶은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애굽 그 왕실에서 금은보화 가지고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다 말합니다. 왜 그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네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 말씀에 모세는요 100%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것 찾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생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일 거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빼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저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싹 몰아내고 새 인류를 하나님 회복시키면 어떨까요? 하나님 부추기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광야의 사람들 중에 있죠. 고라 아십니까?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개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백성을 불신앙으로 부추겼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쫓았던 사람이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순간 이들이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한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라,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죽였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백성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쫙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요, 하룻밤에 14,7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뭐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삶은요, 결국은 이렇게 한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회막에서 하나님 수종 들고 40년 내내 모세를 쫓아다니며 하나님 기적 받고, 모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강물이 수심이 최고 높은 그 시점에서 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빠져 죽으면 어쩌려고요? 갈라놓고 좀 건너게 하시든지, 어떻게 물이 저렇게 넘실거리는데 우리를 거기다 빠뜨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상관 않고 그냥 100%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랍니다. 아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왜 성 주위만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하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죠. 소리치라니까 소리치고, 하루에 7바퀴 돌으라니까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말 아무도 안 합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그 계획임을 알고 들어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그 군인들이 탁 전투를 걸어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인데 거기에 이제 연합군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처음 가본 길에 자기 백성도 아니고 기브온 백성을 구하기 위해 참전한 전투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떡합니까? 밤이 왔어요. 다 죽을 위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 자기 자신들임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그 과업이 남아있음을 알고 하늘에다 기도를 하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골짜기에 머물러라. 진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도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다 기도하면 이게 설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하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100%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기적들이었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 해가 멈추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자기가 영광 받을까요? 벌써 매스컴 다 올걸요. 간증하러 다닌다고 바쁠걸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는 좀 다를 거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있잖아요. 전투에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저 전투를 이겨야 되겠는데 이 시간에 늦게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막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받았다가 폐위를 당하는 사건이 됐다고요. 또 하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이들을 도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한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한 20년 지난 후에 저 말미쯤에 인생 말년쯤에 전투를 나갔다가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명령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챙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양떼들을 갖고 왔다고.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울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갈릴 짓 할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잘라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못 기다릴까요? 죽을까 봐 죽는 거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못 믿고. 그렇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서 그 전쟁 승리하게 해줄까 봐. 자기를 위한 예배였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저 인생 말미에 있었던 그 사건도요. 막 양들 갖다가 챙겨놓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려고 챙겼다 했는데 하나님 그걸 속습니까? 그거 팔아먹어갖고 돈 벌려고 한 거지.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께 나갈 길은 많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제사 암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는 굵직굵직하게 나온 아들들이 한 7, 8명 되거든요.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고 무슨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여러분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왜 하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20명이 넘는 그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에서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었잖아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왜 필요한데?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 모든 걸 주셨죠. 많은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솔로몬에게는 그게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있죠.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을 때 보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놨다 그래요. 자기의 이름으로 명한 비석이 있어요. 그래 압살롬 비석이라는 게 역사상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일들을 보면요,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냐? 나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었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경고를, 하나님의 경계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3년간이나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너희는 그 말 안 들었지 않냐? 4절에 보면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악행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선지자들은 한 가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정말로 너희 자신을 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해라 이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 버려버리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쫓았던 모든 육신적인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인생을 변화시켜라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21절 22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노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럼 다 재앙을 없이 하겠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단순히 예레미야가 그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메시지로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한 선택,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모든 선택은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 길에 있다니까요. 돌이켜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십 년간 너에게 전했던 그 말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기억하고 그 삶을 붙들어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자들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처럼 마음 높게 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에서 탈피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삶으로서의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돌아온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자기에게 뜻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겁니다.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이제 이 큰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하면서 창고를 지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해 물건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즐거워하자. 누구를 위한 먹고 마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즐거움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을 벌었지만 우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줬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면 하나님 영광 가릴 짓이 뻔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까? 그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스티브 잡스 물론 죽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까?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요. 그 부요함과 재물이 누구를 위한 재물이었냔 말이에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들이었던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진짜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유월절 사건을 설명할 때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표징을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표징을 두리니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피 있는 집을 넘어가리라. 그게 표징이래요. 너희를 위한 표징이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저주재앙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믿고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레위기서에도 보면요, 번제를 드리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 번제들이 전부 뭐를 설명합니까? 자기를 위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과업이었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선택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정말 돌아온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위한 그 요구들을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다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해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물질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내 자신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확신과 회개함이 없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 중심을 내놓으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온 천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세상에 없어진 걸 가지고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최고 행복한 인생이고 그 안에서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를 위해서 살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오래 이렇게 사시다 보니 순수한 마음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걸 다 벗겨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우리를 진짜 위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럼 깊이 고민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